이번 명절은 6일 이상의 이 연휴가 되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의 유래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을 과거에 한가위 중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음력으로 8월 중간에 있는 가장 큰 날이다, 그 뜻입니다. 이 추석에는요, 날씨도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교회 오면서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올해 날씨 중에 최고 화창한 날씨인 것 같아요. 추석이 이렇게 좋은 기간입니다. 또 농사도요,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먹을 것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인심도 가장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추석 때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게 차려서 먹고 윷놀이하고 강강술래하고 지불놀이 하면서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보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녁에 지불놀이 하다가 옷을 잃어버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 때문에 추석에는 가족을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명절이 너무 큰 잔치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차린다고 특별히 여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시집, 친정 방문해야 되고 세대가 다른 여러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명절 풍습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1인 가족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명절에 여러 가지 갈등,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는 명절 좋은 날이잖아요. 가족들끼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로 명절이 훨씬 더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가족들끼리 좋은 곳에 가서 외식을 하거나 또 영화를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또 근교에 호텔이나 콘도를 잡아가지고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잠깐 가족들을 만난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또 여기저기 유튜브 서칭을 하고 친구들과 핫한 그런 장소에 가서 먹방 투어를 하거나 또 그동안 가고 싶었던 좋은 명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또 취업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이처럼 추석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자신만의 충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점차 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해져야 관계가 더 풍성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평생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가족은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필연적인 관계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이 가족들의 스토리를 꽤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2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은요 평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 중동은
이 유목민들이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 부인이 제일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자매지간인 언니 레아 그리고 그 동생 라헬이 두 명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부인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두 명의 몸조금까지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12명의 딸 하나가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아내 중에 동생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평생 자녀를 못 놓다가 야곱의 말년에 제일 마지막 아들인 두 명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특별히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주 나이 많은 말년에 낳은 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편애했다고,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 편애 때문에 그 자녀들 형제들 간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편애한 이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대요. 이 채색 옷은 당시에 부유하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미워하고 있는 판국에 이 동생 요셉이 17살 먹은 애라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버리장머리도 없습니다. 자기도 실수하면서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 꼬바른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자신이 꾼 꿈들까지 형들에게 말하면서 그냥 이 형제지간의 완전 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말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밭에서 형들이 묶은 11단의 곡식단들이 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들에게 절을 한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 그런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딱 그 요셉의 꾼 꿈을 들었을 때에 동생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더 열받아 가지고 요셉을 완전히 미워하고 관계를 거의 마음으로 끊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어린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는 그냥 꾼 꿈을 사실대로 팩트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왜 저렇게 열받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만 충실했지 가족들의 분위기나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전혀 눈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잘난 척까지 해. 잘난 것도 아니면서 미움받기 십상이죠 딱.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 12절부터 그 끝까지를 보면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의 편에 잘난 체하고 눈치 없는 요셉 동생, 시기하는 형들의 관계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멀리 가서 양을 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탈 없는지 보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찾아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갔는데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그동안의 이 미움과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요즘 일어나도 이거는 구속감이죠.
가족이나 형제지간에 아무리 스타일이 다르고 다툰다고 해서 어떻게 형제를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가족 안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이었고, 당시 야곱은 가장 성공한 족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등을 겪는 야곱의 12아들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가문의 영적 조상들입니다. 그러면 후손들한테 신앙과 인격 가정생활에 얼마나 본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인신매매로 팔고 원수가 되는 모습을 지금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가족관계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저절로 화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매일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그리고 평생 성경을 100도까지 했대요. 그런데도 아내는 물론 자녀들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관계 자체가 완전 깨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이 자녀들을 판단하고 강요만 했지 가족들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가 된다고 모두가 다 저절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오늘 그런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질려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가족들 안에서 나의 자존심과 능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런 거죠. 나 잘났어, 나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 어쩌라고. 가족 간이 그게 안 통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이 12아들들처럼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가족 관계도 사랑하고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우리 가족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뭐 어느 나이까지는 같이 살잖아요. 아무리 적게 살아도 10년, 20년을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족만큼이나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까이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가장 깊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이 부딪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도 관계의 위기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족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해요. 우리 기득이 형제, 우리 모르자매 두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둘이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지만 각자의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형부와 처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상대 가족들 중에 부모한테는 너무 좋은 자식이고 남편한테는 너무 좋은 부모님이고 형이나 오빠한테는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그 사람이 정작 한 다리 건너 있는 가족인 나한테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누님이 좋은 거지 이제 갓 결혼한 우리 집사람한테도 평생 저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 누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저희 집사람한테는 누님이 아니라 시누이잖아요. 관계 설정이 달라요. 남편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동생 그런 사람 아닌데 당신한테는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이걸 착각한다고요. 가족은요 마음이 맞고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늘이 맺어주는 관계고 또 다른 가족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평생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부모님도 사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가족끼리 화목하고 하나 돼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명절이나 중요한 날 계속 보고 평생 가족으로 살다 보면 야곱의 가정처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맺어준 필연적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는 서로 갈라설 수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갈라설 수 없어요. 형제지간에 갈라설 수 없어요. 우리 서로로 갈라섭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싫어도 좋아도 잠시 안 봐도 평생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족은 사실 교회도 그래요. 친하고 마음이 맞고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만나겠어요? 저도 여러분 다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운명 공동체다 보니까 평생 서로 맞춰가고 갈등을 넘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사랑과 갈등을 반복하고 필연적인 관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필연적인 관계를 평생 훈련하면서 각기 다른 세 분이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공동체를 닮아갑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닮는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족이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갈등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드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가족 관계는 넓은 마음과 매너가 중요하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렇게 원수 관계로 갈등을 겪던 야곱의 12아들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든 형제 간에 그런 사연이 많았겠지만 특별히 요셉은 노예로 상인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도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를 보면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 가족들이 7년 동안의 흉년이라는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보여줘서 풍년이 있을 때 이집트의 국가 정책으로 그 곡식들을 미리 비축해 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주변 나라들은 풍년 지나고 흉년이 몇 년 계속되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비축해 둔 이집트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형제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집트에 와가지고 곡식 얻으러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거기 끼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이 자신에게 있는데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형들을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비비꼬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줍니다. 막내 동생 있지 않냐? 그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집트 와서 곡식 달라고 총리한테 빕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의 곡식 자루, 특별히 이제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하인을 시켜서 거기 곡식과 비싼 은잔을 몰래 넣어두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하다가 너희들이 훔쳤다고 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한마디로 형들 때문에 평생 고생한 복수를 이제 짱짱하게 시작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그 동생인지 모르는 그 총리 요셉 앞에서 형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자신들의 억울함과 자신들의 이 가족의 아픈 사연을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뜬금없이 그만큼 마음에 고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에 만약 이 막내 동생까지 뭐 어떻게 되면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을 텐데 또다시 아버지한테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자신들이 감당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동생까지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은 거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남은 막내 동생을 성경에 대신해서 내가 이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형인 유다가 종으로 있겠다고 책임을 집니다. 과거의 형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가족 관계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 다툼이 일어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족들이 화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과 상대를 향한 태도, 매너가 중요합니다. 무슨 가족 관계의 매너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 관계의 매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문제를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세요. 동생을 팔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던 형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말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편애했던 야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는 버리장머리 없는 요셉의 문제도 커요. 화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오해에 얽힌 가족의 문제를 뭐가 맞냐 틀리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형들인 자신들의 허물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고통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족 안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부모님 사랑을 더 많이 받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넓은 마음으로 동생을 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형이 된 거죠. 진짜 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창세기 45장 앞부분 읽어보면 형 유다의 넓은 마음과 이런 태도, 이런 매너를 보면서 평생 형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던 요셉, 이제 그냥 형들한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막 그냥 압박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의 마음의 분노가 다 녹아져 내립니다.
극적으로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도 형들 앞에서 총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총리입니다 말하지 않고 총리인데도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의 아우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총리라고 잘난 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과거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이 잘난 체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났고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데 뭐예요? 형의 그 정말 태도에 감동해서 내가 아우입니다, 내가 동생입니다, 드디어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노예로 판잡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진짜 형이 되니까 요셉도 진짜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어릴 때에 부모님의 편에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형들을 무시하는 그런 요셉, 능력 많고 잘난 총리가 아니라 진짜 동생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매너입니다. 가족 안에 총리가 웬 말입니까? 이집트의 총리지 가족의 총리는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 안에서 동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평생 하지 못했던.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은 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겁니다. 서로 얼마나 가족끼리 존중하느냐가 중요해요. 태도와 매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간에 존중하고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은 직책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라고, 내가 형이고 언니고 누나라고 널 위해서 충고하고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두가 성인인데 모두가 다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형들, 누나는, 언니들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아우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밖에서 총리고 대기업 이사고 셀 리더지 집안에서조차도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 요셉처럼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가족 간의 분열을 시키는 원인이에요.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셀 리더로 사는데 집에서 자기 부모님, 자기 형, 동생들한테도 셀 리더처럼 구는 가족들이 있어. 싸가지 없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안에서는 그냥 형, 누나, 동생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면 돼요. 이것이 가족 안에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걸 화해하면서 이제 형들도 요셉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부모가요, 너무 잘난 자녀들만 편애해도 야곱의 자녀들처럼 관계가 깨집니다. 막내 요셉, 내가 말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저 엄마는 낳다가 죽었으니까 나이 많은 형들 너희들도 귀하게 대해라.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 입장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요셉과 설정한 관계예요. 다른 형들은 어때요?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녀고 싶고 나도 채색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형들한테 요셉은 먼저 뭐예요? 동생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요셉 아버지한테만 그렇지. 다른 형들한테 요셉은 동생이에요. 그러면 먼저 동생으로서 그 선을, 예의를 서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자기만 알고 잘난 체 하는 아나무인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나 자신과 설정된 관계,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라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설정해서 그 관계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편애가 되고 버릇이 없어지거나 선을 넘어버려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고 친하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야 된다는 핑계로 함부로 말하고 선을 넘는 무례한 태도는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하는데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아빠, 엄마, 형, 동생, 누나랑.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도 매너가 없으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간혹 서로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져서 한동안 연락도 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숱한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돼요. 자책감이 들어요. 이제 말도 안 해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 마음속에 자책감이 일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렇다고 가족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분노도 서로 풀리지 않았는데 막 인위적으로 억지로 관계를 풀고 서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더 싸워가지고 관계가 더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왜? 가족은 결국 언젠가는 대화를 하게 되고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등을 겪고 원수 관계로 살았던 야곱의 12아들도 결국 7년의 형년 때문에 다시 만나서 화해하게 되잖아요. 기회가 와요. 주변을 보면 10년, 20년 이상 가족의 연을 끊고 지내는 사람도 가족 중에 결혼, 환갑잔치, 장례가 있으면 찾아옵니다. 저도 제 결혼식 때 연을 끊었던 가족 중에 다시 화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신기한 건 나중에 부모 유산 상속 때문이라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만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오늘 본문의 유다의 고백, 유다의 매너처럼 누가 잘했냐, 그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은요, 얽힌 실타래처럼 서로의 문제가 뒤엉켜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인은 네가 제공했지만 제공한 그 원인에 대화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그 뒤에 또 부수적인 거는 상대가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부족했던 것만 말하고 가족끼리 화해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은 가족 간에서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서로 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힘들 정도면 다 덮어두고 해묵은 지나간 과거 얘기하지 말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다시 말투고 가족처럼 지내면 돼요. 결국 가족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가족 간의 싸움, 갈등도 칼로 물베기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후에 본인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건 맞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피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 미움과 분노는 인간으로는 씻기 어려운 거예요.
가족 간이기 때문에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기 힘든 고통이고 원한이고 갈등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이기적이라서 가족들 안에서 있었던 그 원한과 갈등이 너무 깊으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서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가족 관계 안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서로 갈등과 고통을 주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붙들리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평생 서로에게 주고받은 어떤 원한과 깨어진 마음도 녹여내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갈등과 파국도 넘어서서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족을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평생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 좋은 가족 관계는요 생각하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봐야 돼요.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가족 가운데서는 그런 좋은 부부 관계, 좋은 가족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필연적인 관계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거에 내 가족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건강한 형제 관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선후배들, 신앙의 부부, 그런 가족들을 같이 만나고 소통하고 계속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갈등도 뛰어넘고 그런 필연적인 관계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들을 통해서 평생 하나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